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원수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한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기서 어린 시절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초창기를 의미합니다. 즉 나라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정치적, 군사적 억압과 공격을 받아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요, 그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간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나라들을 돌이키면서 노래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부분 순환사입니다. 시편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시편과 선지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메시지들은 그들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신이 성취한 것을 되돌아보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되돌아본다. 보통 그렇죠. 나라들이 자신의 이제 그 어두운 역사들은 좀 뒤로 하고 감추고 자신의 성과나 성취들을 드러내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없는 채 그냥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그것이 이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역사의 출발점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받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내용이 비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시편 저자가 살던 당시의 상황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의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더욱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1절에 등장하는 그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저자가 볼 때 이런 순환, 자신들이 겪었던 순환, 그리고 우리가 겪는 순환은 비극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택받은 자들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선민에 대한 원수들의 적개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비록 원수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거해버리라고 역사에서 제거해버리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블레셋, 아람, 아시리아, 바벨론 등등 많은 나라들,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들도 있지만 이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출애굽을 가로막았던 애굽의 바로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 모압 등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블레셋 등 많은 이방 족속과 오랜 시간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아수르, 바벨론의 침공도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을 보냈던 시간도 있지만 이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러 번 쓰러졌지만 완전히 망한 적은 없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서 줄은요, 짐승의 멍에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줄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멍에를 맨 짐승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줄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나는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한 세력들 사이에서 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아무리 강한 나라여도 수치를 당하고 물러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이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금방 말라서 타버린다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니라.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압제했던 나라들은 찬란한 문화, 거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지붕의 잡초라는 존재라고 노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들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주변 나라들에 비해 작고 초라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미술품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했던 자들은 부끄러워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강대한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오늘 하루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던지 간에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승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작고 보잘것없던 초라한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언제나 승리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던 수많은 나라들이 쓰러져 갔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작고 미약했던 이스라엘이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나의 승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